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짝 열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깨트려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우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로 평강으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성령이 나타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들 한번 해보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겠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된 후에 설계도가 생겼습니까? 창조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사실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꼭 새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세기 1장 전체가 천지 창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어떤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3절에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요한복음의 빛이라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하늘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말을 하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그 헬라 말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영어로는 뭐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이 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로고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로고스가 무슨 말인지 아니 물어보기도 하시고 자랑을 하시면 잘 알려주기를 바라요. 물어보든다든가 또 모른다고 하면 알려주기를 바라요.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을 알아야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을 완전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을 바로 알아야 되죠.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로고스가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한번 내가 드려볼게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12,000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족마다 민족성이 다 다르게 있죠. 같은 민족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국 민족은 정예 민족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쪽발이 민족이라고 하고 기주의 민족이라 뜻이죠. 쪽발이라고 하는 건. 중국 사람들은 은큼하대요. 은큼. 민족성이 중국 사람 은큼하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민족이 중국 사람이라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대요. 은큼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비유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충청도 사람들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충청도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설교를 하다가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는 아멘을 하지 않는데요. 언제 하는가 하면 집에 가서 내일 생각해보고 아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믿습니까? 하면 까가 끝나기 믿습니까? 까가 끝나기 전에 바로 아멘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아멘을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것도 전라도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멘한대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 때 두 손 들고 아멘도 하시고 그냥 막 너무 좋아서 막 궁뎅이도 번쩍 의자에서 들어다가 놔면서 아멘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점잖하게 입으로만 아멘하고 어떤 사람 입으로도 아멘 하잖아요. 속으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그거는. 내가 모르니까. 미국 사람은 어떻게 아멘하는지 아세요? 손을 위로 막 들어 잡아당기면서 아멘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아멘을 당기는 거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민족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예 민족이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고 말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정보가 참 빠르대요. 그래 특히 교인 안에 소그룹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가정교회 예배도 드리고 뭐 속회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거기 이런 소그룹에서 서로 정을 주고받아 보면 정보가 참 빠르다는 거죠. 네.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고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하는 정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그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어지는 왜? 정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데 민족마다 민족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는 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헬라가 지금에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스죠. 그리스가 고대 헬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대한민국이고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은 정예 민족도 아니고 은큼 민족도 아닙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예 민족이 아니고 은큼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 헬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철학. 네. 헬라 철학이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잠을 잘 때도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산다고 그래요. 그런 민족이 그렇대요. 민족성이. 이 사람들은 동네 어느 곳에 모이면 돌멩이를 모아서 쌓아놓고 둘러앉아서 어제 생각했던 것을 말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할 때와 똑바로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 비스듬하게 누운 것도 아니라 엉거주춤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을 하면 한참 있다가 다음 말을 하고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해서 바로 연결해서 말해야 돼. 한참 있다가 생각을 했더니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모아서 쌓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떤 원형극장형으로 변하고 토론 문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긴 말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세시대에 와서 신학적인 주제로 토론할 때는 세미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는 토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당시 토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창조물들의 존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짐승의 존재는 무엇이고 새의 존재는 무엇이고 곤충, 물고기, 꽃과 나비 이런 것들은 존재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찾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네. 나의 존재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아버지겠죠. 부모.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는 뭐 고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계속 따라다 보니까 사람의 조상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원숭이라고 그래요. 원숭이. 그렇다면 원숭이의 존재 원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도 가야잖아요. 사람이 원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원숭이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고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나오냐면 파충류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파충류. 여러분 지금 만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25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만물의 근원에서 생각을 해보셨느냐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안 하죠. 아마 처음 들어볼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파충류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파충류는 도롱뇽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도롱뇽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단백질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백질. 여러분, 내가 존재하기까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에 생겨났을까? 거기도 그냥 생겨나지 않았겠죠? 거기도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도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백질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최초의 세균인 아메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바. 이 아메바 세균이 점점 커져서 파충류를 거쳐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아멘 그러면 따라서 아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물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최초의 물질이 단백질이 세균이 점점 커져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인 물질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가스들이 우주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 없는 가스들이, 이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닙니다. 이 가스들이 몰려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서 마주치게 되면 펑 하고 터지게 되는데, 그 펑 하고 터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과 함께 빅뱅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 생겨나게 될까요? 거기서 펑 터지면서 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로부터 단백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폭발을 가진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 힘이라는 거 있을까? 힘. 산소와 수소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때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말들을 이 헬라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존재의 제일 원인입니다. 이 세상 우주에 제일 먼저 존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최초로 물질이 존재할 때 빅뱅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날 때 수소와 산소가 부딪혀서 펑 하고 터질 때 그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물질을 만들어낸 가스가 서로 부딪혀서 펑 하고 터지게 한 그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들을 움직이게 한 그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발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런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어떤 신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연 법칙의 힘일 것이다.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이것을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로고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상 대대로 교리화시켜 놓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하고 물으면 로고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정설로 되어서 헬라 철학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잘 정돈된 도시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예배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수백 년 동안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복음서 중에 뭘 썼어요?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당시 사도 요한의 사역자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는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헬라 사람 그렇게 묻자마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로고스라고 대답합니다. 로고스.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왜 놀랐을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아니지만 로고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뭐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헬라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요. 이거 알아? 자석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대면 잡아당기는 게 있잖아. 그 힘이 로고스야 하고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자석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대면 잡아당기잖아요. 힘이 그 에너지군요. 그 에너지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신이야? 물으니까 아니야, 신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운동 에너지, 그런 어떤 힘이야. 네. 그것이 세상을 밀어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막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 할렐루야 속을 한 거예요. 됐다. 근데 사도 요한 지금 헬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에베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새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세상을 밀어내는 힘이 뭐라고?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나라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너희 나라에도 그럼 로고스가 있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로고스가 있어. 그런데 이름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너희는 노르스라고 부르잖아. 이것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헬라의 로고스하고 히브리의 엘로힘, 하나님 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결혼시키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헬라의 뭐와 히브리의 뭐가? 헬라의 로고스와 히브리의 엘로힘 하나님과 결혼시키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도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 세상의 물질이 왜 생겼어? 그랬더니 로고스라고 대답을 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맞아. 그게 로고스야. 그게 누고스야.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띄워주니까 헬라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요. 자기들 막 띄워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참 좋겠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전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미련하게 로고스야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야, 로고스는 무슨 로고스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문을 먼저 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는 거죠.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들의 생각과 개념을 인정하고 받아주면 칭찬을 하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등도 두들겨주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너희들 이거 알아? 우리나라도 로고스가 있다? 우리나라 로고스가 있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응? 그 로고스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다른데 하나님이라고 불러. 데오스라고 해, 데오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로고스가 데오스 하나님이구나. 너희 나라에도 그럼 로고스가 있어? 그래, 우리나라도 로고스가 있어. 이름만 달라. 엘로힘이고 데오스고 그래.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 그게 뭔데? 너희 나라 로고스가 있지. 그 어떤 밀어내는 힘 말이야. 그럼 있지. 그런데 그 힘이 로고스가 이 세상에 사람을 온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깜짝 놀라는 거야. 네. 칭찬도 해주면서 비행기를 실컷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인격체인 운동 에너지인 로고스가 인격체인 하나님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대로 그냥 둔갑해서 이 헬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나라의 로고스가 사람으로 온 적이 있다니까.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그럼 그 로고스가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 어디 있어? 지금은 없어. 아니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없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없어. 죽었어. 아니 로고스가 왜 죽어?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물어요. 너 죄 있어? 니들 죄 있지? 아니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나도 죄가 있지. 그렇지. 로고스가 죽었는데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로고스가 죽었어. 그럼 너는 그 로고스 보았어? 본 적 있어? 그럼 보았지. 보고 말고. 나는 살아있을 때 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다녔거든.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그랬거든. 너희들이 그 힘이 되는 로고스를 나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왔다가 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그 로고스가 없어졌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그 로고스가 성령으로 이곳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 나를 한번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 로고스가 성령으로 들어와 있어. 한번 따라 해봐.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알았어, 따라 해볼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따라하는 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로고스가 바로 내 속에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 이 말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헬라 사람은 로고스라고 불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고스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와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입니다. 아멘. 네.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헬라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꼭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이제 빛이 있으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시간도 그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이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시험해보면 알 수 있냐면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로고스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터져 나오는지 그 속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찬송을 부르면 알잖아요. 한번 찬송을 불러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들으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히 왔습니까? 여러분 속에 로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임재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항상 로고스가 임재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난다 그랬잖아요.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그랬잖아요. 혼미케. 여러분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요? 혼미한 영이죠. 그렇죠?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 원수마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이 혼미한 영, 악한 영들이 유혹하고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아니면 뭐 훌륭한 뭐 나라의 장관이든지, 박사든지,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든지 할지라도,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미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혼돈의 영에게 잡힌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교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나라의 질서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광을 떨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 러시아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땅 조금 뺏어서 뭐 하겠다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남의 나라의 땅을 뺏으려고 사람들을, 그 많은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공허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허에 시달리게 있을까요? 그걸 못 뺐으면 어떻게 될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가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공허가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을까요?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가득 채워도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공허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도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에 시달리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속에 공허를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약한 영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리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주여, 주여.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주여 하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네.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주님 불러보세요. 네. 둘째 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럼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눈 날이 둘째 날이잖아요. 나누는 날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이 둘째 날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인데 왜 하나님이 물을 나누는 일을 두 번째 날에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물을 나누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도 자연의 창조를 넘어서 원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궁창을 만들어 나누게 하는 것도 자연 창조, 물론 자연 창조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 뭐냐? 예수님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째 날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것도 자연을 설명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진다고 하는 핵심적인 결론도 역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첫째 날의 빛이 있으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추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나누기 위해서.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누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흑암 공허에 시달리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흑암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아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둘째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면 알아요. 내 입에서 아멘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 아멘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아멘을 하지 않지만 아멘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뜻과 의지를 반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자아를 내가 죽입시다. 우리 자아를 죽입시다. 내 자아를 죽이자. 한번 해보세요. 내 자아를 죽이자. 내 뜻과 내 의지를 반납하자. 내 뜻과 의지를 반납하자.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내 뜻, 내 자아,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나눠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7대 절기 가운데 무교절에서 무교절을 얘기할 때 무교절에서 나와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죽지 않으면. 그래야 셋째 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된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묻이 드러났습니다. 묻은 뭡니까? 땅을 말하죠. 이 말의 뜻을 구속자적으로 보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세요.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줄을 믿느냐. 할렐루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으면 내 뜻, 내 의지, 내 모든 죽였으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무슨 말이 터져나올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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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에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막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첫째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죽으면 육신은 땅에 들어가지만 영은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열심히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불 가리지 않는 이유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소망이 천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여 하고 부르시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통성기도 시켜보면 알아요. 주여 삼창하시다 그러면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주여 하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왜? 주여 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멘 했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나눠졌습니다. 옛 것과 새 것으로 이제 나눠졌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는 자아가 파괴되는 거, 파괴. 자기 뜻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아멘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뜻이 그냥 그대로 있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아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최후의 부활이에요. 최후의 부활. 최후의 부활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말이죠. 이 땅으로 데리고 와요. 주님이 데리고 오면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영혼이 부활을 해요. 최후의 부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이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돌아가는 것 이해가 됩니까? 천지창조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99%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고 호흡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를 하나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의 유전자를? 나는 내 부모가 우리 부모님 아닌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래? 그랬다고 합시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싫어. 증거가 없잖아. 어떻게 우리 아빠야? 하고 말한 자녀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아빠라고 불러줄게 하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만 믿으려고 하면 그것만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세상 것은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믿듯이 그렇잖아요. 확인하지 않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됩니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아멘. 부활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믿어요. 다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세요?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이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실 때 데리고 온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냐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줄 믿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분명히 있잖아요. 저와 함께 뭐 하시러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처럼 부활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체로 가 있습니까? 영체로 가 있는 거죠. 영체로. 아멘. 사람에게 세 가지 영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 영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체가 있고 육체 인간이 있고 영체 인간이 있고 세 번째는 부활의 인간이 있고 육체 인간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둘째 영체 인간인데 영체 인간은 뭐예요?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 세 번째는 부활의 인간이 있습니다. 부활의 인간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형태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부활의 형태에 대해서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생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사람들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죠. 아멘.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때 무덤이 터지면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을 때 그때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멘.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보았다고요?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따라 합시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와 같이 하늘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로. 최고의 부활은 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어디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누가 더 잘 사냐, 못 사냐, 돈이 많냐, 적냐, 경제, 누가 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누가 좋은 집 가지고 있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집, 큰 집을 가지고 있지, 내 자녀가 더 똑똑하냐? 내 자녀가 어디 하버드대를 갔냐? 어디 여기 스탠포드를 갔느냐? 내가 더 이쁘냐? 저 사람이 더 이쁘냐? 내가 더 장수할 거냐? 아니면 금방 언제 장수하지 못하고 죽을 거냐? 오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데 그것이 다 뭐 같아?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경쟁은 다 바뀌고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성공과 실패는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 가서 마지막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를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 경쟁 속에 자꾸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죠. 남보다 더 좀 우뚝 서기 위해서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부활. 해 부활을 하든지 달의 부활을 하든지 별의 부활을 하든지
부활은 한 번 부활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해 부활을 한 사람은 해 부활로, 달의 부활을 한 사람은 달의 부활로 영원한 거예요. 별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한 별의 부활로. 네. 부활이 이루어지면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부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의 이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꼭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물물 가리지 않고 순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물물 안 가리잖아요. 그 순교하잖아요. 이 부활 교리를 저들이 훔쳐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사람들 IS를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자폭태를 하면서까지 알라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훔쳐다가 다 그걸 사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잖아요. 어제가 다시 안 와요. 지나갔어요. 어차피 인간은 살아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는 중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최후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해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최후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부활에서 최후로 승리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중간 목표에 속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 모두가 해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부활을 해야 좋지 않겠어요? 그래 최고의 부활이니까 그것이. 그거를 원하시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들이 해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저는요, 우리 아가페 성도들이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어차피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부끄러운 면류관 받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저는 시시하게 그냥 적당히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최후의 결정은 부활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하게 알면 여러분 절대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후퇴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같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해부활합시다. 우리 모두는 해부활합시다. 절대 사단에 속지 마세요. 우리 목표는 해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 영의 부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최후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은 뭐예요? 현실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꿈꾸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현실적인 부활.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영의 부활. 둘째 부활은 뭐예요? 최후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은 우리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삶의 부활을 이뤘죠. 그렇죠? 다니엘도 삶의 부활이 이룬 사람이고 다윗도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이 삶 속에서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에 두 가지 부활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하세요? 건강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좀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좀 없는 사람은 자녀가 좀 부족하다든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든가 그러면서 자녀의 부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정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역자는 사역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부활이 이런 것들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순서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 셋째 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활하시기를 바라고 돈도 부활하시기를 바라고 건강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째 날이 울리면 둘째 날이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둘째 날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셋째 날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둘째 날에 분리되지 않으면 내 뜻이 내려놓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아멘 아멘 주여 예배 시간에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주여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은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할렐루야가 붙어서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해부활을 꿈꾸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못된 자를 다 몰아내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다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자가 죽었는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해자 측에 하려고 하는지 피해자 측에서 하려고 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되어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가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가해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가 되어 당하는 쪽에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들은 모두 둘째 날을 통과해서 셋째 날의 부활의 성공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